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덥죠? 네, 여러분 더운 날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 지켜주셔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두 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신 것을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주 전에 우리의 믿음을 망치는 세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두무, 두마음, 두려움, 무관심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미라클 모닝을 부르는 기도 세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성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새벽에 누가 새벽을 깨우고 새롭게 또 기도하시는지 이렇게 유심히 받는데 몇 분이 이제 새롭게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더 많은 분이 좀 새벽을 깨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또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새벽 기도는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감성인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에 새벽에 일어나면서 의식적으로 이 감성인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낮에도 중간중간 생각하고 이 감성인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두무 감성인에서 핵심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뭔가 열심히 움직이는데 활동하는데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 사회에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이 시대에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은 편리함과 편안함입니다. 편리한 게 뭐예요? 나를 편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내 몸을 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얼마나 편리함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이 더운 날에 우리가 시원하게 냉방장치 틀어놓고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더 편하게 예배하려는 사람들은 교회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또 예배 보시고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편하게 예배하려는 분들은 먼저 내일 볼일 보고 그리고 시간 날 때 유튜브 영상을 보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편함을 추구하는 분들은 어때요? 아예 이번에는 예배를 제껴버리자. 편안함이 편리함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방해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편함을 싫어하는 문화예요. 우리가 무슨 배달을 시켜도요 이제는 10분 안에 와야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깔아도 또 클릭하는 것이 2번 이상 되면 귀찮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몇 초만 늦게 반응해도 또 너무 느리다고 짜증을 냅니다. 편함이 곧 행복이고 불편함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외국에서 우리나라 처음 방문한 이 사람들은요 이 편리한 시스템을 보고서 굉장히 놀랍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카드 하나로 환승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정류장에 가면 다음 차가 몇 분 뒤에 도착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또 필요한 것을 시키면 배달시키면 커피 한 잔이라도 다 배달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뭔가 필요한 것을 주문하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정말 로켓처럼 빨리 옵니다. 그리고 필요한 식자재 주문해 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집 앞에 딱 놓여 있어요.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키오스크가 다 깔려 있어서 내가 알아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계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줄 많이 서는 유명한 집은 어떻습니까? 어플리케이션 깔아놓으면은 그것으로 미리 예약해서 줄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요, 이런 편리함을 가중시켜 주는 것이 AI 기술입니다. 이 아이폰과 와이파이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더 지나서 모든 영역에 AI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첨단 기술이 앞장서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방문하면 그 편리함에, 편의성에 놀라고 마치 미래의 시대, 미래의 사회를 보는 것 같다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요, 여기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너무나도 되지 않고 느린 반응 속도 때문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편리함과 편의성, 이 뒤에는 어둠의 그늘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최근에 AI 기술의 혁명을 가져온 불을 당긴 것이 뭐냐면 챗GPT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챗GPT를 만든 회사가 미국의 오픈 AI라는 회사예요. 이 오픈 AI를 만든 창업자가 샘 올트만이라는 사람인데, 며칠 전에 이 샘 올트만이 미국에 있는 은행의 관계자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어떤 강의를 했을까요? AI가 얼마나 편한지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AI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성을 강조하는 강의를 했어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융 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곧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비밀번호만 빼면 얼굴 인식하는 거, 목소리 흉내내는 거, 이런 것들 개인 인증하는 방식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아주 빠른 시간에 나올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우선 이 AI 기술이 보이스피싱의 사기에 사용될 거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자녀나 부모의 목소리 그대로 흉내를 내서 전화를 하고 그것으로 몸값 사기를 벌이는 일이 일어날 건데, 이미 이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전화를 받아보면은 꼭 우리 부모님 같고 우리 자녀 같고, 그래서 얼른 급한 마음에 은행으로 달려간 분들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AI 기술로 완전히 똑같이 목소리를 복제해서 가족의 목소리로 전화가 오면 이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화상통화도 하는데, 화상통화에서도요, 이제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조작하고 그렇게 연락이 오면 당하지 않을 사람이 많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샘 올트만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인공지능 업계하고 규제기관이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사람들 큰일 난다. 이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계정에 한 영상을 올렸는데, 본인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던 전 오바마 대통령이 FBI 수사관들에게 체포돼서 감옥에 수감되는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물론 이것은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사용했지만 이런 영상 기술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대상으로 사용이 될 때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되고 들리는 것을 믿으면 안 되는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근데 반대로 또 보시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불편함에서 다 옵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거 어때요? 우리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운동을 하면
일단 그것도 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고, 운동을 실제로 하면 어떻습니까? 근육이 아파오고요, 숨이 차고 땀이 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들수록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운동이라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내 몸 편하게 놔두면 어떻습니까? 밥 먹고 편하게 계속 누워서 자면 우리는 살찌고 병들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편하게 집에 있으면, 편안함을 추구하면 우리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도 해로워진다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장수 마을인 일본 오키나와를 취재를 했습니다. 이 오키나와는 10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장수 마을이에요. 유명한 장수 마을입니다. 심혈관 질환, 암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자, 이분들은 주로 어떤 것을 먹냐면 고구마를 주 재료로 하고, 또 두부, 채소, 해조류, 생선 등을 주로 먹고요. 배가 80% 정도만 차면 딱 음식 먹기를 그치는 그런 게 문화로, 전통으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대를 지나면서 이 오키나와에 사는 남성 평균 수명이 일본 전체 평균 수명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비만율,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이 급증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살펴봅니다. 여전히 옛적인 옛날 식습관을, 전통을 지키는 노인들은 장수를 하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발병률이 높고 사망률이 높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1970년대 미국이 오키나와 지역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면서 미국식 패스트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맥도날드, KFC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 패스트푸드를 또 좋아하게 되고 그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편의를 추구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뿐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적 능력과 건강도 편한 것을 추구하면 이런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편의시설이 많아지고 전자기술이 발달하고 AI가 많은 것을 대신해 주면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 몇 개 됩니까? 스마트폰 없을 때는요, 대부분 다 20개 이상씩 전화번호 외우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개 안 돼요. 저도 제 가족 번호 정도 외우지 다른 번호는 잘 외우지 않습니다. 또 어딘가를 갈 때 예전에는 다 지도를 확인하면서 경로도 확인하고 또 행선지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에 딱 치면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니까 그냥 생각 없이 가라는 대로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기술이 발전하고 편해질수록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 건강과 생명은 떨어집니다. 자,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또 사람들의 일들을, 직업을 대부분 대체할 거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많은 일들이 그렇게 벌써 되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편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잃는 것도 많고 건강과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리함과 편의를 따라가는 길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오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은 불편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사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노력하지 않고 다 먹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매일 반복해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는, 또 쉽게 또 먹을 것이 생기는 이런 삶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대표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밑에 대답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를 확인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나를 믿는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삶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게 뭔가 아닌데, 나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쏟아지는 그런 삶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가지. 시작.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자,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다 불편한 삶이에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영성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뜻, 내 계획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감정을 내세우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방법과 내 뜻을 고집하는 것, 이거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겠어요?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잘 되려고 지신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역설이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역설적인 삶으로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법칙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수님만큼 불편함을 감수한 분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비천한 곳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과 또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충격이 크죠. 원래 낮은 곳에 있던 사람보다 높이 있다 떨어진 사람의 충격이 큽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비천한 곳으로 오신 분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불편함 속으로 뛰어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불편함을 피하고 편리함과 편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편한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벌고 열심히 했어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건강 잃어버리고 생명 잃어버리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영생은 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까지 했어요. 근데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상급받고 칭찬받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생명과 거룩을 위해서 불편한 삶으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요, 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거죠. 매 주일 예배하는 일이요, 좀 피곤하죠. 지금 주 5일째가 됐고 주 4.5일째 얘기하고 딱 놀기 좋은 이 시대에 매 주일 기억해서 예배를 나오는 것 불편한 일이죠. 또 요즘같이 더운 날에 이 언덕에 위치한 영신교회를 걸어오신 분들 얼마나 불편해요. 이 더운 날에 걸어오신 분들 정말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정말 박수 받아 마땅하세요. 옷이 땀에 젖고 몸이 끈적거리고 더위가 가시지 않아서 이 예배당에 처음 들어오면 더워서 다 부채질 하시잖아요. 차를 갖고 오신 분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차 자리가 다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또 주차를 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그러다가 주차 자리 못 찾으면 에이 그냥 집에 가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어렵게 주차를 했는데 딱지라도 떼이는 날이면은 얼마나 화가 나요. 짜증나죠. 불편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뚫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수 없어도 불편하고, 내가 앉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내 옆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예배하는 것도 불편함이죠. 찬양하는데 잘 모르는 찬양이 자꾸 나오면 불편하고, 대표 기도하는 분이 하는 그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도 불편해요. 요즘에는 영상도요 다 짧은 것만 보는데 설교는 길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를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타실 때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어르신들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계신 거 보면은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엘리베이터 몇 대를 더 놓고 싶어요. 어렵게 시간 내서 또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삑 소리 나가지고 내려야 되면 얼마나 또 불편합니까? 때로는 젊은 분들도요 다리 아프고 피곤해서 계단으로 올라가기 힘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또 엘리베이터 타면 또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젊은 사람들이 왜 엘리베이터를 타? 그러면 다 얘기도 못하고 나와서 힘들게 이제 걸어 올라가시는 분들 또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배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많은 불편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거르거나 영상으로 대신할 수도 있지만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그 불편함으로 순종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더 어려운 일이죠. 예배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 오늘은 또 주방에 오늘 식사가 없지만은 다른 때 보면은 주방에서 뻘뻘 땀 흘리면서 또 음식 준비하는 우리 여전도원들 보면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남성분들도 같이 또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같이 하시는데 다들 온몸이 땀이 젖고 옷이 구겨지고 힘이 듭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교회 와서 주일에 남들 다 놀러 가고 쉬는 날에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또 약볕에서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죠. 교회 와서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또 있죠. 헌금위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매주 좁은 방송실에서 또 그렇게 눈치 보면서 긴장하며 또 섬기는 방송실 스태프들도 있죠.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연습해서 서는 찬양대와 찬양팀들도 있죠. 또 평일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와서 꽃꽂이로 예배당을 장식하고 교회 계단을 청소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월요일에 또 교회 나와서 오전 내내 또 사랑의 건강식 반찬을 만들어서 포장하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편한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교육받고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받는 것, 내가 무슨 신학교 갈 일이 있나? 목사가 될 일이 있나?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교제하는 것도 나랑 친한 사람하고 모이면 좋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구역 모임도 쉬운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구역 모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말도 지질이 안 듣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들 위험하게 될 때 다 도망가는 그런 못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리기까지 한 제자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붙여주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수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다. 이번에 8월 22일에서 24일 금요일에서 주일까지 뭐가 있어요? 전교인 수련회가 있죠. 같이 우리 함께 같이 할 때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강화 말씀의 집은요, 작년에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시설이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만 하겠습니까? 이 공간이 다 충분한 것은 아니어서 또 조를 짜서 그룹별로 남녀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잠을 자야 돼요. 당연히 불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딱 하루입니다. 몇 날 며칠이 아니고 딱 하루에 우리가 50주년 맞이해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하고 다가올 50주년을 준비하는 이 새로운 발걸음에 우리 장년들은 금요일 토요일 딱 이틀이고 딱 하루 잡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 이때가 하이라이트. 다 중요하지만 금요일 저녁이 하이라이트.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골라서 오지 마시고 전 시간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편함으로 나가야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언제까지 신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불편함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편리함과 편함의 길을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고 불편한 것들을 없애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부족한 것 가운데 우리에게 오히려 거룩함을 배우게 하시고 불편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로 나가게 하십니다. 편한 것 쫓아가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불편함 속에서 여러분 감성인 기도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불편한 곳에서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불편함의 영성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편한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